찬송가 찬양 우리 515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중하며 찬양 드림으로써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하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그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 이제는 참 1.1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엔 늘 주님의 위로가 넘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며 참으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우리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세요. 5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주님께서 이 팔복의 이제 마지막을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예. 나나 여러분들은 이제 꼭 주님 말씀대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말에 미혹받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데 미혹받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꼭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땐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그 이적은 뭐냐면 이 불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기서 인을 치시는 역사, 그 인을 치는 역사의 증거가 뭐냐면 심령 안에 주님의 위로예요. 위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의가 뭘까? 예. 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참 말씀을 우리가 세울 적에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참 기독교가 먼저 우리가 역사들은 초대교, 우리의 초대교회, 기독교의 초대교회, 예. 그 후에 이제 천주교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16세기경에 루터가 너무나 그 종교계가 부패돼서 결국 그분이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런 분들의 그 믿음,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 그래서 그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가지고 그때 그 종교의 타락, 그 천주교의 그 부패가, 그래서 마침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참 그렇게 핍박과 더 나아가선 죽음까지도 그렇게 내놓고 했듯이,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아픈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떠서 그런 걸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복이 있다는 말씀만 꼭 붙잡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 화평. 이 뜻이 무엇인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생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시는 그 누구와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생과의 화평. 그러면 그 화평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믿는 성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인생이, 악한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이제 누구와 화평하냐?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그 화평한 그분을 모실 적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도 그 화평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거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다? 자, 천국의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산상순 팔복이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깨닫더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멘. 예?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 가서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는 애도를 표하고, 그렇죠? 예?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부편히 쉬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지. 그 핍박 안 해요, 절대. 죽은 사람. 그러죠? 예? 근데 누구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종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말씀이 뭐냐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다?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이면 소경이 눈 뜬 사건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종교계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주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비췄듯이 빛이 임했어. 그죠? 빛을 비친 그 심령들은 반드시 빛을 증거하게 돼요. 그럼 빛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듯이 성경 그래서 거기다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뭐다? 낭망하지 말고 그때 기뻐하라. 근데 사람들은 막 핍박을 받고 막 그러면요 낭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그때 낭망하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너희를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이런 핍박을 받았다.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쭉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쭉 이렇게 10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의 때문에 의는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너희가 악한 말을 할 때마다 뭐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큰 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는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아주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모시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 이 말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주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런 핍박을 받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그 환난에서 핍박에서 이길 수 있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참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나를 핍박을 해. 저들을 나들을 막 이렇게 악한 말로 막 거짓으로 꾸며서 그래. 그럴 적에 어떻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왜냐하면 이런 대접을 예수님이 오셔서 받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힘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강하고 탄대하게 승리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건 어떠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
꼭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고하고 확실한 증거의 믿음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꼭 소유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주도 와서 이렇게 좀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려고. 네. 나에게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신 그 증거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어떤 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간 옳은 건 옳다고 증거할 거예요. 옳은 건 옳습니다.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몇 군데 성경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18절 말씀부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자, 뭐를 자꾸 봤다는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보세요. 뭐를 자꾸 봤다, 계시를 봤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미혹되는데요. 절대로 그런 데 미혹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죠? 숭배함이나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저가 그 본 것을 뭐예요? 의지하여, 그죠? 본 것을 의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거 뭐 계시를 봤다, 뭐를 봤다 하고 난 그 결론이 뭐냐면 이제 육의 것을 따라가게 해요. 육의 것을, 어떤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 본 것으로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여, 머리,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 그 머리를,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이 머리에서 모든 육체를 통제하듯이 지금 그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자, 육체도 그렇죠. 이렇게 자라듯이 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자. 우리가 이 말씀이 꼭 기억나는 데가 있죠. 우리가 하와가 뱀에게 그 교훈을 받고, 뭐냐면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죠. 그러면 마치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선악의 비밀,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영을 죽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영을 죽여. 어떤 하나님의 정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믿었는데 어디가 죠?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자, 이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뭐에 들어? 부패에 들어가. 부패해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넘쳐서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더 부흥시켜서 다 어떻게 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서로
분쟁이 있고 쟁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해놓고요. 돌아가자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렇죠. 사람의 명과 뭐요? 가르침을 쫓느냐. 자,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명,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예. 그대로 그냥 마음에 새기세요.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쫓을 때는 예? 자의적 숭배, 어떤 아름다운 겸손한 모양도 있고 온유한 모양도 있고 믿는 모양, 너무나 아주 참 아름다운 모양들이 있어요. 믿음에.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육체를 쫓아가는 데는 이만큼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뭐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체의 마음의 원을 따라가면 거기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에베소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를 쫓아가는데 요만큼도 유익이 없다. 무엇이?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데는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설교, 이런 건 다 어디를 쫓아가게 하냐면 육체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것이 되면, 자,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예. 이사야 29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 29장.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자, 9절 말씀에 이런 거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안책이라. 모든 묵시. 그러니까요. 지금 다 보세요. 우리가 참 하나씩 깨달아야 거는 모든 묵시. 이 묵시록, 뭐 혹시나 계시록 그러는데, 자, 계시. 마치 사람들은 뭐 다니엘서가 뭐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또는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다 그러는데, 물론 계시록이죠, 묵시록이죠. 근데 그것만 마치 계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계시예요.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것도 계시입니다. 계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게 계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적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실상이에요. 실상.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거기 봉안책이라 그랬죠. 거기.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뭐다?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들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에서 멀리 떠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제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걸 자꾸 말씀하죠.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성경이 봉해져요. 네, 성경 그걸 예언해 놓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어떠한 그걸 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예?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것이냐? 성경이 봉해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랬죠. 지혜자와 총명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와 총명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